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느헤미야 5장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또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서 6절로부터 9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느헤미야 5장 전체를 다룰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주목해 주시고 또 말씀 하나하나를 함께 잘 눈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본 느헤미야 5장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성벽 재건 중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본 장이 소개된 건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성벽 재건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체 회복과 신앙 개혁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성벽이 재건되어서 그럴싸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것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공동체 회복과 신앙 개혁이 그 어떤 것보다, 아니 성벽 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5장을 우리들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느헤미야 4장은 공동체의 위기와 또한 극복을 담고 있지요. 여기에 느헤미야 정신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한 손에는 짐을,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낮에는 성벽을 쌓고 밤에는 또한 가족을 지키면서 성벽 재건을 완수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성전 프로젝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성전 프로젝트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이는 성전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성전인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죠. 공동체 회복은 성도 간의 관계 회복과 개인 영성이 더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하며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보이는 성전인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다음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성전으로 준비해 가는 것. 그것이 성전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죠. 우리에게도 역시 느헤미야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짐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한 손엔 성전 프로젝트를,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를 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면서 성벽을 쌓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주일마다 너무 성전 프로젝트 얘기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또는 지루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명이 우리 교회 매우 중요한 사명인 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5장은 성벽 재건이 끝난 후 12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이 사건을 드러내는 건 공동체 회복과 신앙 개혁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성벽 재건 후 12년이 지났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전히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자라나고 회복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코 빨리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공동체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결국 공동체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심각한 일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정리해 보고 가야 되겠죠. 자, 먼저 오늘 1절로부터 5절을 함께 보는데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백성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그러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구해야 한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 흉년에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 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돈을 빌려 밭과 포도원의 토지세를 황제에게 바쳤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 같은 동족이며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우리 딸 중에 몇은 이미 종으로 팔려갔으나 우리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으므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올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자녀는 많은데 먹을 게 없어요. 두 번째로는 흉년이 되는 바람에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될 형편이 되고, 세 번째는 세금 낼 돈이 없어 빌려야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또 네 번째는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될 처지가 되었고, 다섯 번째는 밭과 포도원을 잃어 자녀를 데려올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 건 단순히 빈부격차에 따른 경제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존과 인권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들은 현재 가뭄, 식량난, 페르시아 제국의 과중한 세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와 고리대금, 심지어 동족 간의 노예 매매가 심각했고, 특히 가난한 자들은 토지와 집을 저당 잡히는 건 물론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된 이유가 다른 데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 형제로 규정해요. 그러면서 형제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가 어려워서 돈이나 양식을 빌려야 될 경우에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게 말씀에,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25장 39절로부터 40절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여기서 형제는 같은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판다거나 자신을 노예로 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노예를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받을지라도 그 사람을 노예로 대하지 말고 동거인과 같이 대하고 희년, 즉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보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따르지 않고 현실적 이익에만 급급해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상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왜 12년이 지난 사건을 느헤미야가 들추어 말하는지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과 이방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영향력 있게 따른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상실되면 결국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고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보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결여되어 있으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각자가 새한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신가요? 당연하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훌륭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정의를 내리기를 원한다면 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작은 천국.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고 노력한다면 그 공동체는 작은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천국의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세워질 때에 비로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곳이 지옥과 뭐가 다를 것이며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장 권위로 삼고 큰 권위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시골에 어떤 작은 목사님이 주일에 천국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어느 성도가 그 설교를 듣고 매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과 기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잘 알겠는데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요, 제가 세상을 아무리 뒤져도 천국은 보이지 않고 죽은 뒤에 간다는 천국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천국에 대한 느낌을 조금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성도님, 옆마을에 가난해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계시는 환자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극진히 간호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줄 거예요. 이 성도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선물을 준비해서 환자를 찾아가 하루 종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돼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말은 정말 사실이었어요. 그분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그 집에 갔다 온 뒤 저는 그날 하루가 천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분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이죠. 천국은 말씀을 실천할 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를 때에 비로소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 잘 알고 있죠. 이거 모르는 신분이 어디 있어요. 또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성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어느 부부가요,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부부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자란 이 나무가 어느 날 더 많은 햇빛이 필요해서 햇빛을 받기 위해 왼쪽으로 기울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나무를 보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자라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싹둑 잘라버렸어요. 나무는 부부에게 사랑받기 위해 햇빛을 포기하고 그냥 바르게 자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무럭무럭 위로 자라는 어느 날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위로만 크게 자란다라고 못마땅하면서 또 그 나무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결국 나무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자라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결여된 것들 또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할 때가 많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는 솔직히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송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 기준만 좀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차별하시던가요? 더 잘생겼다고 더 이뻐하시고 돈 많다고 더 이뻐하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공평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은 곧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히 맞아들이십시오. 따뜻히 맞아들인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나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영적 공동체는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가정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대목을 부부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그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교회 안에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들을 그 각자 나름대로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더 잘 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나름대로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노력 안 해, 나만 노력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서로 노력한다면 그리고 도전한다면 분명히 좋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누구에게? 믿는 성도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더욱더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대하라는 이 말은 뜻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친절하고 아름답게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뜻이죠.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친절하게 대하고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잘 대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 안에서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가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그리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공동체는요,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2절을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무슨 뜻이냐면 힘들고 가난한 백성들의 탄식과 원망을 들은 느헤미야가 부유한 사람들을 모아놓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엄청 질책한 겁니다. 너희들 왜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같은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이자 받지 말라고 하고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페르시아에서 갔던 그 문화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하니 이건 잘못된 거라고 엄청 질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해서 그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도전을 하고 그리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의 이런 조치는 당시 이방인 풍습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 중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느헤미야의 지시에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했었던 겁니다. 좋은 공동체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선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해 나갈 때에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말씀이 가장 큰 권위이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말씀 앞에 서서 굴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가 모범이 될 때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부유층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순히 따랐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지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유대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면 총독이라면 그 총독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총독으로서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권면하면서 단순히 그들의 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까지도 제시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자기와 자신의 그 측근들이 어떻게 모범적으로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기에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되죠.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얘기하면 그 누가 지도자를 따를 것이며 그의 말에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세워진 우리 리더들과 그리고 직분을 가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포함되죠. 중요한 거는 솔선수범할 때에
리더들이 솔선수범할 때에 공동체는 바른 공동체,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리더된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엄청 빨랐지요. 네, 죄송합니다. 내용은 많고 또 줄일 만큼 줄였는데 더 이상 안 되고, 방법은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랐지만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이 성벽 재건 이후 12년 뒤에 있던 일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 그것이 아니고서는 영적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겨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 굴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서로 선한 일을 행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왔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스스로를 엎드리게 하고 순종하며, 또한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감을 기억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온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